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까지 계속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직장에서나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잘못으로, 내가 잘못을 해서 지적을 받거나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는 박해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그냥 책임이고 합당한 처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불성실함이라든지 무능함으로 인해서 욕을 먹었다. 그러면 상사로부터 욕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박해가 아니죠. 그냥 자기 자신의 불성실함이고 자기 자신의 무능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상황,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 때문에 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박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도 외치시는 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누어주는 전단지를 보면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인지도 잘 모르겠고 교단도 모르겠고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럼 그렇게 하면 지하철에 직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박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욕을 먹는다. 그럼 이것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박해를 의미를 할까요? 예수님이 말하셨던 복을 받기 위한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이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뭔가 하다가 욕을 먹고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이것이 박해예요. 근데 이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1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10절에서 의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박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욕을 먹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 박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 박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회에서 손해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로부터 통제나 제지를 당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박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곧 박해다. 박해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내려놓고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박해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시대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에서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나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은 천주교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복음이 천주교를 통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나라에 물론 우리 교회사는 아니지만 천주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지 않습니까? 김대건 신부님이신데요.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조선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신부 서품을 받은 사람이 김대건 신부입니다. 근데 이분도 순교를 당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절두산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유적지를 가보면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그 김대건 신부가 몇 살 때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김대건 신부가 몇 살에 순교를 당했느냐 하면 26살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 26살이면 정말 꽃다운 청춘의 젊은 나이였는데 이때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김대건 신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김대건 신부의 증조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다가 해미로 유배를 갔어요. 거기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옥살이를 하는 도중에 증조 할아버지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또 작은 할아버지는요, 안동에 계시다가 안동에서 체포가 되어져서 대구 간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천주교 공부를 시켰다고 해가지고 체포가 되어져서 서울 서소문에서 참수를 당하는 또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5년 뒤에 김대건 신부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져서 26살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김대건 신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조 할아버지가 순교를 당했죠. 작은 할아버지가 순교를 당했죠. 자기 아버지도 순교를 당했죠. 본인도 순교를 당했죠.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순교를 했던 가문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정말 복음의 항무지였던 조선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죠. 이분들로 이제 시작되어졌던 이 박해는 계속 이어져서 일제강점기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로 인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말살이 되어졌죠. 지금도 이렇게 박해의 현장이 되어지는 절두산 성지가 있고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물리적인 박해를 없이 편하게 다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는 이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박해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이러한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이렇게 박해를 이겨낸 역사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해를 이기지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요, 1938년 9월 9일, 1938년 9월 9일을 한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날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요. 1938년 9월 9일은 평양 서문박교회, 그때는 아주 대형 교회였죠. 큰 교회였죠. 여기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 일제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총회에서 일제가 원하는 대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한 날입니다. 38년 9월 9일. 이 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정문에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하고 한국 신민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1938년 9월 9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자마자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졌잖아요. 점심시간에 이때 총회장 목사님하고 부총회장 목사님 두 분하고 몇몇 임원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바로 가서 참배를 했어요. 결정하고. 그리고 1시간 뒤에 바로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점심 드시고 바로 돌아와서 2시에 총회를 속개를 했습니다. 이때 총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욕을 먹더라도 우선 살고 보자. 우선 교회 문 닫는 거 막아보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막고 있으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당하겠죠.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당장 우리는 내 생명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욕을 먹더라도 박해를 피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참 묘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묘한 게 있느냐 하면 1938년 9월 9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48년 9월 9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 아무도 모르죠. 뭐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1948년 9월 9일 10년 뒤에 9월 9일 날짜가 똑같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 날. 그래서 북한은 이날도 지금 구구절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는 날이거든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긴 한데 원래 평양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의 예루살렘이다. 조선의 예루살렘이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북한 땅에서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박해가 찾아왔을 때 이기지 못했어요. 신사참배라고 하는 박해가 찾아왔을 때 이기지를 못하고 그리고 10년 뒤 같은 날 9월 9일에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공산주의 정권의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 그날에 평양의 정부가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어졌어요.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이 박해를 이겨냈다고 하면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고 이겨냈다고 한다고 하면요. 1948년 9월 9일에 평양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될 수 있었을까? 물론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조선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은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공산주의 정권의 중심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때는 1938년 9월 9일에는 교회 문 닫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사참배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불과 10년 안에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교인들이 엄청난 큰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났거든요. 당장 박해를 피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더 큰 박해가 오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이겨냈을 때는요, 평양에 큰 부흥의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타협했을 때에는 교회가 보호될 줄 알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교회들이 사라져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좀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분이 있습니까? 뭐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박해를 받는 일은 없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종종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다고 욕을 먹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무슨 주일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를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와야 돼서 손해를 좀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끼리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라서 어떤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거부해서 찍힙니다. 그래서 승진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주일날 여행을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같이 못 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친구 관계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는 받지 않지만 손해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것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냥 우리가 박해받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손해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물질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인간관계로 손해보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반전이 되어져서 분명히 큰 상으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손해를 본다고 하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시는데 그냥 상이 아니라 어떤 상? 큰 상이라는 겁니다. 큰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욕먹는 것이 싫고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그렇게 되면요, 당장은 손해보이지 않을 것 같고 당장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더 큰 손해와 더 큰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의 평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것은 오히려 복이 되고 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감하게 손해 보십시오.
가감하게 손해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손해를 감당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도 더 큰 상을 위해서 감내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